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게 마이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열왕기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3주 동안 우리가 한정원 초청 예배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은 활동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 역사, 일본 역사에서는 잘 포착이 되지 않아요. 대신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룡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룡이 어디 있는지 지금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변가에는 공룡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공룡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고 공룡 혼자 다녔는지, 무리를 지어 다녔는지, 2발로 다녔는지, 4발로 다녔는지, 그리고 보폭이 얼마인지를 통해서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스라엘 역사에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제한적이지만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후에 39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명의 왕들은 서로 누가 죄를 많이 짓는지 경쟁하기라도 하듯이 서로 죄를 짓는 일에 각축을 벌입니다. 서로 누가 죄를 많이 짓는 건지 시합하기라도 하듯이. 근데 39명의 왕 중에 주보의 이면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이름에 두껍게 표시된 사람 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만 8명의 이름이 있는데 두껍게 처리된, 이름이 두껍게 표시된, 볼드 처리된 이 8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꽤 괜찮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입니다. 한번 주보 이면 보시면 3번이 두껍죠? 남유다에 4번 두껍고 7번, 8번, 9번, 10번, 12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15번 요시야까지 8명이 두껍습니다. 자, 구약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여기 나오는 39명 플러스 1대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에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B 플러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닮고 싶은, 기도할 때마다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솔로몬, 지혜나 물질을 구했던 그런 솔로몬은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F-입니다. 엄청난 최하의 성적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히스기야는 A,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이 전체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대단한 왕 A 플러스를 받은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오늘 살펴보는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설교를 들을 때 언급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왕입니다. 요시야 같은 왕이 없습니다. 전체 왕 중에 42명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엄청난,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왕입니다. 42명의 왕 중에 독보적인 인물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다 보면 야, 좋은데 뭐가 하나 좀 부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시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도대체 요시야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첫 번째는
성전 수리, 두 번째는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에는 남유다의 왕들만 한 번 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에는 종교 개혁이 먼저 나오고 성전 수리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성전 수리가 먼저 나오고 종교 개혁이 뒤로 나와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혹시 성경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는 분들은 이게 약간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게 사실 중요하죠. 성경은 자꾸 질문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좀 서로 화해시키자면 1차 종교개혁이 앞서 있었고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 수리 이후에 완벽한 완전한 제2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런 순서로 좀 이해하면 그런 충돌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수리, 두 번째 열왕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를 따르면 종교개혁, 이 두 가지가 A 플러스 요시야의 종교적 업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합니다. 4절, 5절, 6절에 보시면 돈을 아낌없이 다 내어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 올 때 보통 뭐 걱정하십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단층 살던 때는 비 새는 거 걱정하시죠? 내 마음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가 오면 교회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비는 안 샜는지. 그분의 관심사는 그분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 올 때 어떤 분들은 아이가 생각나죠. 우산은 잘 쓰고 오는지, 바람 불 때 생각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관심사,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물질이 쓰여지는 곳, 지금 나의 관심사는 내가 물질이 지금 막 소비되는 그곳이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삶의 영역입니다. 취미든 옷이든 건물이든 자꾸 내 돈이 쓰여지는 곳이 내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그 돈으로 자기 왕궁을 인테리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길을 넓히거나 멋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려 하지 않고 그 돈의 관심사의 끝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곳에 이 요시야는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쏟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오늘 그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이 보화, 여기에 요시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집을 무척이나 생각한 사람, 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23장 전체에 종교개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A 플러스를 받은 사람의 업적을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한번 23장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6절, 23장 6절. 도대체 어떤 종교개혁을 했길래 그렇게도 이렇게 성경이 칭찬하고 있는가? 6절.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불사릅니다. 모든 우상들을. 그리고 불사른 걸 어떻게 하죠? 빻아서 또 어떻게 해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디에 뿌려요? 묘지에 뿌려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위안부 협상할 때 일본에서 불가역적 협상이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거는 한번 이거는 협상을 맺은 거니까 이건 완벽한 협상이다 이야기했던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불가역적, 다시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다시 어떻게 좀 붙여서 다시 재활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불태워서, 그것도 불태워도 형상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빻았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뿌립니까? 묘지에.
묘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잖아요, 묘지는. 그러니까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끔 완전히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10절 같은 데 보시면 한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실 것으로 믿고 제가 중간중간 10절에 보시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요. 11절 끝에 보시면 또 불 사르는 거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또 헐고 빻고 가루를 어디에 버립니까? 12절 마지막에는 시내가에.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흘러가는 시내에. 그 정도로 이 종교개혁, 이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이 요시야의 그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석상을 깨트리죠. 목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버립니까? 또 사람의 해골로. 그러니까 부정한 곳이니까 사람이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깨트리고 다 찍어내고도 그냥 해골로 다 그냥 같이 묻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우상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자,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불사르고 이런 거 나오죠, 뒤에.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제단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까지 다 허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북한에 있는 것까지도 가서 완전히 남유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다 배격하고 회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시대, 또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까지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성가대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을 했지만 전쟁하느라고 바빴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요? 유일하게 요시야가 지켜요. 자,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25절. 이건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칭호,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아낌없이 재물을 다 쏟아부었던 이런 사람. 그 자기의 뜻을 정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을 배격했던 오늘 요시야를 가리켜서 성경의 기자가 이런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 많은 왕 중에 위대한 인생, 정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 곱하기 만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정말로 훌륭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요시야가 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 너무나 닮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이것이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스럽게도 한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뭘 발견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성경 율법책을 발견해요.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해서 22장 6, 7,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읽고 왕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되죠. 돈도 다 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율법책은 신명기라고 하는데 발견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한번 읽어봐. 11절에 보시면 왕이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듣고 뭘 찢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과 같은 회개와 자기 하나님 앞에 통회의 그런 결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찢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런 상징이 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의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그 서기관이 읽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한번 2절 3절만 한 번 더 마지막 찾겠습니다. 23장 2절 3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그러니까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고 자기가 옷을 찢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다시 읽어준 게 모든 사람 앞에서. 4절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4절 왕이,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는 결단하고 완벽한 역대하와 같이 연결시켜보면 제2의 완전한 종교개혁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죠. 정확히 501년 전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11개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이 내려준 그런 교지와, 마르틴 루터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인데 막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교황의 교지가 다른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죄사함 받을까? 그 당시에 헬레나라고 하는 여사가, 콘스탄티 대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빌라도 그 총독 밑에 재판받았던 28개의 나무 계단을 로마로 가져왔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루터가 올라갔다 왔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용서받은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직 믿음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을까? 무슨 면죄부를 사면 어떻게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니 교황의 명령이 더 권위가 있을까? 내가 볼 땐 하나님 말씀이 권위가 있는데.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어야 되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게시판에다가 95개의 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황의 가르침과 너무 다른데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지금의 가르침이 너무 다른데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걸었던 그 길을 마르틴 루터가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결단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완벽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는 그런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이 추동되어서 감동받고 결국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중에 이 멋있고도 대단한 이야기 중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 더 숨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누가 찾았습니까? 갑자기 공사하다가 찾은 사람이 제사장이 찾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줘요? 야, 이거 이상한 거야. 뭐야 이거? 한번 읽어봐. 연구하는 서기관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읽고 사람들을 영적 인도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될 서기관은 그동안의 성경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므낫세,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 55년간, 그때 성전문 닫았다 그랬잖아요. 예배 다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2년간,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57년간, 그리고 18째 해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최소 18년을 더하면 57에 18을 더하면 75년간 그럼 뭐 했을까요? 성경도 없이 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 뭘 연구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돌이켜 봐야 하고 연구해야 될 이 사람들이 75년간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넌센스입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75년간 먼지 뒤집어 쓴 성경을 비로소 찾아냈습니다. 그 성경을 붙들었던 요시야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깨우는 횃불을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경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어서 옷을 찢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 우상을 다 깨부수고 불태웠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관심 밖에 놔둔 채,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75년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런 비극적인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오실 때 여러분 성경책 먼지 털고 오셨습니까? 어쩌면 주일에 한 번씩만 내가 손에 대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귀중한 책을 여전히 먼지 뒤집어 쓴 채 놔두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제 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한 200번 읽고 하나님 한 해에 한 번씩 읽었으니까 저 좀 200살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나이가 커가지고 여러분에게 실감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 100살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요? 아나운서의 목소리 빠르기로 성경을 읽으면 56시간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이틀 반이면 잠 안 자고 읽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1189장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분은 침 튀기면서 빨리 읽는 분 보니까 40장을 1시간에도 읽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은 56시간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40시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 성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읽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베고 자면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베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낮아? 베개가 낮은 거예요. 성경이 결코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결코 두껍지 않아요. 베개하기에도 낮아요. 성경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천국, 내가 소망이 있고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먼지 뒤집어 쓴 그런 성경이라면, 내가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손때 한번 묻지 않은 성경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요시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클린 바이블 더티 마인드입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러워요. 그런데 더티 바이블 클린 마인드입니다.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한 법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 넘기라 그러면 한 권, 두 권씩 막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하도 안 읽어가지고 막 요엘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통으로 넘어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분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 씁니다. 되파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굉장히 점점 아가야, 아시아 퍼져나간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소문이 좋았어요. 더 좋은 거는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했던 말을 쓰면 여러분 굉장히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넣으면은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옛날 성경에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점검해 본 사람, 진짜 어떤 배움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연구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목사의 설교도 검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피지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V 좀 보십시오. 집 팔아서 갑시다. 피지로. 거기가 낙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한번 보시고 걸러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그래야죠. 그런데 먼지 뒤집어 쓴 성경 가지고 여기 오십시오. 말하면 다 그게 맞는 줄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오늘 요시야 보십시오. A 플러스 인생, 제가 정말 이름을 올리기에도 황송할 만큼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너무나 고결하고 정말 대단한 이 요시야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이 그냥 뭉클해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셔요. 지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루터처럼, 요시야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요시야는 말씀을 붙들었어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름 그대로 요시야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붙들면 하나님은 성경을 붙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올해는 다 글렀고 성경 일독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분은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10월까지 일독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년을 삼으시면 돼요. 눈이 쇠하기 전에, 기력이 약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성경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등과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고요. 성경 말씀을 읽는 자를 위로하고 읽는 자의 삶에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책이기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액세서리가 아닌 이 성경을 붙들고 요시야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